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말 기도주일 7번째 시간입니다.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리라. 한 주일 동안 어떻게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오늘은 세계적인 혼란의 시대에 말씀 선포하기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우리 안식일학교의 김희영 집사님께서 낭독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 들을 때에 요즘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것인가 하는 것을 깊이 묵상해 보시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세상은 고통받고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세계적인 혼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물론 이러한 어려운 상황은 절망과 불확실성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지막 기별을 소개할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사람들이 영적인 대화에 더 개방적이 되었지만 이것이 말씀 선포가 쉬워졌다는 의미는 아니다. 문맥. 사도행전 4장은 매우 흥미로운 시기를 묘사하고 있다. 아마도 그것은 오늘날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모습과 매우 유사했을 것이다. 많은 사람이 절망과 실망, 불확실성에 빠져 있었다. 사람들은 혼란스럽고 겁에 질렸다.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오순절 성령의 권능, 성전에서 안진뱅이의 치유 등을 목격했지만 종교 지도자들의 극심한 반대와 박해를 겪으면서 여전히 불안함을 느꼈다. 사도행전 4장 4절은 바로 이런 맥락 속에서 등장한다. 그러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 구절은 이 혼란스러운 시기에 말씀의 능력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지를 않으시길 예수 재림교인으로서 선교에 있어서 연합하도록 요구한다는 점에서 오늘날 우리에게 참으로 의미가 깊다. 말씀의 힘. 베드로와 요한은 백성들에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설교하는 것 때문에 투옥됐지만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믿었고 그 수가 늘어났다. 사도행전 4장은 하나님의 말씀이 흔들리지 않는 진리와 빛의 등대임을 상기시켜준다. 이는 단지 참고용어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혼란과 불확실성의 시대에 하나님을 계시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영감을 주고 힘을 주고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교통하심을 드러낸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 성경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엘렌 화이트는 우리에게 이 무한한 능력을 상기시켜준다. 많은 사람이 말씀의 능력으로 죄된 습관의 사슬을 끊어버렸다. 그들은 이기심을 버렸다. 하나님을 모독하던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정뱅이가 술을 삼가고 방탕한 자가 순결해졌다. 사탄의 형상을 지녔던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었다. 이 변화는 그 자체가 이적 중의 이적이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오는 변화는 말씀의 가장 깊은 오묘 중 하나이다. 우리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다. 다만 믿을 수 있을 뿐이다.
슬프게도 우리는 세계적인 혼란 속에서 살고 있다. 사실 이 세상은 죄의 결과에 점점 더 깊이 빠져들고 있다. 그러나 희망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큰 소망을 준다. 다양한 장벽을 뛰어넘고 무너뜨린다. 그것은 우리를 안심시키고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상기시켜준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선택되었음을 확증한다. 사명을 위해 선택됨.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는 경고를 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고 대답했다. 그런 다음 20절에 사도들의 유명한 증언이 나온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사명에 참여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소명이자 목적이었다. 사도행전 4장 이후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희망의 메시지가 세상에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다. 불확실성과 혼란이 증감에 따라 사람들은 삶의 답과 의미를 찾게 된다. 오직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과 진리만이 참된 행복과 위로를 줄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큰 사명을 맡기셨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나누도록 우리를 선택하셨다. 엘렌 화이트가 쓴 다음과 같은 말을 기억하자. 우리에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지구 역사의 종말에 이르기까지 생생하게 살아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국가들은 불안하며 혼란의 시기가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 바다의 파도가 으르렁거리며 사람들의 심령은 세상에 임할 일들을 생각하고 두려워 낙담하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들은 폭풍 속에서도 내니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다. 이 세상은 죄악과 배도로 덮여 있다.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반역이 거의 보편화된 듯하다. 도처에 혼란과 격동이 있을지라도 이 세상에서 완수해야 할 사업이 있다.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서 풀려나는 모습을 보고 그들의 보고를 들으면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기도했다. 29절과 30절에 나오는 그들의 놀라운 기도를 주목해보라. 주여, 이제도 그들의 이업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그들의 기도의 결과는 이러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결론. 하나님의 약속에 있어서 사명으로 부르심을 받아들이는 것은 2000년 전과 오늘날에도 변함없는 신성한 책임이었다. 그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지림교인인 우리 정체성의 일부이다. 사도행전 4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사명을 되새기자. 우리는 불확실성과 혼란의 시대에 잃어버린 자들에게 담대하고 흔들림 없이 나아가도록 선택받았다. 세계적인 혼란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실천하고 선포하게 하소서. 베드로와 요한의 간증이 오늘날 우리의 간증이 되게 하소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개인적 묵상과 기도의 시간입니다. 먼저 개인적 묵상의 주제 2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혼란스러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담대하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가 하는 주제고요. 두 번째는 말씀을 공부하면서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는 무엇을 우리가 보고 듣고 있는지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네, 이제 지금 묵상하신 2 주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이 마지막 시대에 담대하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요,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는 말씀의 사람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1, 2분간 이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연말 기도주일에 이렇게 끝까지 참여해 주신 우리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내일은 오전 10시에 교회에서 만나 뵙고 하나님께 말씀과 경배를 드릴 것입니다. 이 마지막 말씀과 최후의 복음 선포라고 하는 주제는 저녁 8시에 또 영상으로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좋은 안식일 저녁 되시고 내일 교회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